할렐루야, 사랑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8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7장 두 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말 되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잘 준비되어지는 귀한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요, 이제 초반 부분에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죠. 이제 우리가 마태와 마가를 통해서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종교심, 율법주의자들, 세속화된 성전, 문화들, 잘못된 그런 문화들 속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종교심이나 또 세속화된 성전 문화는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자신들이 어떻게 지켰는가, 자기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경건하게 거룩한 모양으로 그렇게 드려졌는가에 대한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그런 잘못된 율법주의,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고, 누가복음 6장도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성전, 진짜 성도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자인 누가의 어떤 사도행전의 기록과도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다 같은 누가가 기록한 성경인데, 진정한 교회와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포에마 교회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보고 있었는데, 그 사도행전의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가 되어지고 어떻게 또 성도들의 삶으로 나타나는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한 어떤 철학과 성경적 가치관이 이 6장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디서 이제 발견할 수 있냐면요, 12절부터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신 다음에 13절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저는 이 짧은 한 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주시는 영감, 또한 이 성경적 가치관, 누가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과 성경적 가치관이 여기서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서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모이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모이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오늘 칭하셨습니까? 사도라 칭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라는 단어 자체가 아포스톨로스라는 건데, 이 아포스텔로라는 이 원형은요, 보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으면 보냄을 받는 게 교회와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교묘하게 이 교회 가운데,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교회 가운데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던, 어떻게 보면 함정, 어떻게 보면 영적인 덫이 무엇이었냐면요, 계속해서 제자화 시켰다라는 거예요. 제자화 시키는 거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것이 첫 번째예요. 부르심을 받는 제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은혜의 첫걸음이거든요. 근데 제자화라는 이 말과 이것이 인간적 함정이 되어져서 교회 안으로만 계속해서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6장에서 지금 누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거를 강조하면서 기록했던 마음들이 바로 이거거든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 우리가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공로와 노력과 열정과 힘으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부르심으로 제자가 되었다면, 그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지는,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도행전에서 기록하였다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제 드디어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져서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3,000명, 5,000명 사도행전에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은 흩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적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과 그런 사명의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자 훈련, 제자화, 이 부르심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한 그 훈련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교회에서 해야 돼요. 제자 훈련, 제자 양육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제자 훈련과 제자 양육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말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교회와 가정, 그 모든 직장, 학교, 우리가 가는 모든 발길이 닿는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서 흩어져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지금 6장에서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정말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성전에서 제사하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다라고 답했고, 그 답과 함께 연결되어 온 후문맥이 바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로 칭했다는 표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냥 안식일, 그런 종교주의, 세속화된 성전 어떤 그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진정한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그리고 세상 가운데 파송을 받는 사도적 삶이 무엇이냐?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고,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기도도, 구제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주제잖아요. 일상의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무엇인가? 하늘나라가 임하여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그 6장의 뒤에서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씀, 그런 비유들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요. 그것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기초적인 맥락들이 뒤에 46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주여 주여 하지만, 제자가 되어 부르심을 받아서 주여 주여 하지만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가? 이것이 이제 사도적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고요, 그냥 주일날 직분자로서 예배하고 봉사자로서 봉사하고 그냥 예물 드리고, 이것으로 우리는 사도적 삶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우린 제자 훈련이라고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 훈련의 그 기초 가운데 그 제자 훈련의 목적, 제자 훈련의 참된 정신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화 시키는 것은 결국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고, 그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적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의 말이 들려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목사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해야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목회자가 예수의 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종교주의 율법주의자들이 했던 거예요. 자기들은 기도, 구제, 영혼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전혀 행하지 않으면서 안식일의 경건의 모양만 그렇게 강조했던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도, 그리고 주여 주여 입에는 막 달고 살면서도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목회자의 말씀, 그런 어떤 종교 지도자의 말씀이 전혀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삶으로 예배해야 된다. 강단에서만 선포되는 거, 강단에서 지식 자랑하는 그런 어떤 말쟁이 되는 그런 부분들, 바울이 늘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말쟁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여 주여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듣고 행하는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에 대한 경고, 그런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 그것을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사도로 칭함을 받는 그런 사도행전적 정신과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말씀의 권위를 가지시고 실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치료하시는 것이죠. 그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아, 정말 안식일의 주인, 그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메시아이심을, 참된 정말 말씀의 권위를 가진 메시아이심을 확인하는 장면이고, 중간에 이제 18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19절 보면 요한이 제자들을 불러서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렇게 하라 하매. 그러니까 메시아,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제 의심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학자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의구심에 대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메시아가 맞으십니까? 라고 이제 물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지금 헤롯에게 결박당해 있는 상태거든요. 헤롯이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범죄를 저지르니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책망하고 그 책망을 듣기 싫어서 헤롯이 이제 옥에 가두고 나중에 이제 결국 죽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이제 그 억압들, 그런 핍박, 이런 어떤 로마 제국의 그런 속박, 이런 모든 곳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메시아께서 하시는 것이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찾으셔서 치료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자꾸 하시니 이게 더뎌지는 것 같고 자신의 어떤 핍박과 속박에 대한 그런 마음의 답답함, 그런 것들을 이제 토로하는 인간적인 어떤 마음이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어떤 뭐 믿음의 흔들림, 의심, 의구심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성경이라기보다는 정말 참된 메시아이심을, 그래서 뒤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하나씩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귀 있는 자가 들으면 그것을 의롭다라고 칭하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시는 것이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 이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향유 옥합 붓는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 집, 근데 시몬이라는 이름을 지칭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참된 메시아임을, 그 여인의 그 신앙을 가지고 여인의 신앙만 칭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몬에게 어떠한 것이 정말 진정한 구원의 은혜인가, 정말 이 여인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구원이 결국 예수님의 장사,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신앙으로 나타났잖아요. 그 신앙을 칭찬하시면서 바리새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6장,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성도,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면서 읽어야 됩니다. 내일 여러분 주일을 보내시게 되잖아요. 그 주일이 구약의 안식일과는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신은 비슷해요. 그죠?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함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것이 경건의 모양만 드러내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그런 교회 생활, 종교 생활로 지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내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주일을 준비하는 이 주말 가운데 6장, 7장을 잘 묵상하시면서 정말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분을 참되게 예배하는 목회자, 성도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진실된 예배자, 참된 경건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배자, 그래서 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 일상 가운데 예배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의 삶에서 사도로 칭함을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일상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